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중동에서는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 전례 없는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핵시설이 파괴되고 수도 한복판이 폭격을 당하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소식을 접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 먼 중동 땅의 일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는가 하고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성경을 펴면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나라의 충돌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이름은 성경 속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를 끄고 성경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나라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조용히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란이라 부르는 나라는 성경에서 바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바사는 곧 페르시아이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수없이 많이 기록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바사가 세계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장면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는데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며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서 5장 2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 밤에 바벨론은 무너졌고 바사가 세계 제국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바사가 등장하는 첫 번째 순간이며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사는 단순히 한 시대의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나라였으며 그 역할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사가 세계 제국이 된 뒤에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이라는 길고 긴 포로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탄식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왕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사용되던 거룩한 표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이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방인에게 이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고레스가 유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한 시점입니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예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직 바벨론이 건재하고 아직 예루살렘이 서 있으며 아직 포로 생활이 시작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미 포로의 끝과 회복의 시작을 한 이방 왕의 이름을 불러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에스라 1장 2절부터 3절에 그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 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칙령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의 끝이요 다니엘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회복의 시작이었으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왕의 이름을 불러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일의 성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라는 이 한마디가 구속사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믿음과 의지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도구든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의 왕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레스의 이야기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라는 나라를 들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 이방 땅의 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사, 곧 오늘날의 이란이 구속사 안에서 가지고 있던 놀라운 위치였습니다. 바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의 비밀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왜 금식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 한 다니엘이 한 일을 깨달았는데 그 일은 참이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았고 그 무게에 눌려 3주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고 다니엘서 10장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놀라운 말을 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은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남아있더니 대군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바사 왕들과 함께 거기 머물다가 이제 내게 왔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깊은 비밀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존재가 21일 동안 그 천사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사의 군주는 눈에 보이는 바사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이며 이것은 바사라는 나라 위에 드려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차원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 위의 전쟁입니다. 바사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사 왕의 손에 달려 있었으며 강대국들의 정치적 역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바사의 영적 군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돌하고 있었으며 대천사 미가엘까지 투입되어야 할 만큼 그 싸움은 치열하였습니다. 셋째는 기도의 전쟁입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땅 위에서 무릎을 꿇고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 바로 이 기도가 하늘의 전쟁을 움직이는 열쇠였으며 땅의 역사를 바꾸는 지렛대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전쟁도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미사일과 폭격과 외교적 협상뿐이지만 성경은 그 뒤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정보력도 아니며 바로 기도라는 것을 다니엘의 이야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에 결국 하늘의 군대가 움직였고 그 기도는 바사 위에 드리워진 영적 권세의 벽을 뚫고 응답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대천사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뒤에야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는 이 기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 본문은 조용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시선을 좀 더 먼 미래로 돌려보면 에스겔서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에는 마곡 땅의 곡이라 불리는 세력이 북방의 여러 나라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연합군의 목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바사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바사와 구스와 붓이 다 방패와 투구를 가진 자여, 하나님이 한때 기름 부으신 고레스의 나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주던 그 바사가 이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연합군의 맨 앞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에스겔서 37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37장은 바로 그 유명한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으로 하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마른 뼈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며 한 나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은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 곡과 마곡의 연합이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을 원수가 다시 파괴하려 드는 구도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최후의 도전인 셈입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하나님은 곡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으리라. 너는 칼에서 구원을 받아 여러 백성 중에서 연합되어 오랫동안 폐허로 있던 이스라엘 산에 모인 백성의 땅에 들어오리라. 그 백성은 열국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씀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놀라운 구조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였고 폐허로 있던 땅이 회복되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곡의 연합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운 것,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이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부터 16절에서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올라오는 장면을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내가 북방에서부터 오되 너와 및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때 큰 군대가 오고 구름이 땅에 덮이는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어 올라오리라. 고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이방인의 목전에서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땅을 치게 하리니라는 표현입니다. 곡이 스스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 같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조차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다는 것, 원수의 공격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되고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단순히 전쟁의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다루시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벌할 것이며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내리리니 내가 이처럼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의 크고 거룩함을 나타내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전염병과 피와 불과 유황, 이것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곡의 연합을 허락하시되 그 연합이 당신의 백성을 삼키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합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최종 결론은 어느 나라의 승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곧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전쟁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한 가지 질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자라 부르신 그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연합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것인지, 이 반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린 나라가,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의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같은 민족이며 같은 땅이며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구속사 안에서의 위치가 정반대로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전은 바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등지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내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고 내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늙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 같은 자가 없다 하고 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었고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으며 주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겼고 주님의 뺨에 입을 맞추어 배반의 표를 남겼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선포하였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무엘상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고 맙니다. 이 패턴이 보여주는 진실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한때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사의 반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 사도를 분별할 줄도 알았던 교회였지만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단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사랑이 식었고 활동은 있었으나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옮겨갔다면 그것은 먼 옛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조금씩 미끄러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처음에 뜨겁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한가? 아니면 형식은 남아있으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사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으며 세상이 온통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서야 하는 것인지 그 답을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도 흔들리고 이란도 흔들리며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제도와 권세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려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는 이 한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세운 것, 사람이 의지한 것은 반드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군사력도, 핵무기의 억제력도, 외교적 합의도, 경제적 번영도, 사람이 만들고 세운 모든 것은 진동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흔들리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만든 것들이 다 흔들려 사라질 때 끝까지 남는 것, 진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무틀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을 진동시키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국이 진동할 때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국의 보배는 무엇인가? 이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온 인류가 기다려온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 흔들림의 끝에 서 계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기에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선언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열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맡겨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벨론도 무너졌고 바사도 무너졌으며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동안에도 꿋꿋하게 서 있었으며 오늘도 서 있고 내일도 서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주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이 평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흔들릴 것이지만 너희가 서 있는 땅은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원래 상고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고는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의 고통이며 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흔들림은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상고이며 그 상고를 지나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땅이며 그 나라의 왕은 이미 이기신 분이시기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곧 바사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정밀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나라였던 바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리로 옮겨간 것,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진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바사의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지겠다는 금지령에 서명하였을 때 다니엘은 그 법을 알면서도 전과 다름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도를 금지할 때에도, 위협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한 자세였으며,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취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밤새 깨어 있는 사람이며 적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보고 백성에게 알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사람,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 앞에서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때를 분별하는 파수꾼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뉴스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예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는 소리는 계속될 것이지만 그 한가운데서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자리에 서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응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이미 이기셨으며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